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며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날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모든 일이 원했던 대로 척척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해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자칫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단 지파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꽤나 흐른 것 같은데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원했던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마노아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마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사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기에 또 다시라는 말은 계속하여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져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 태평한 세월을 지냈던 것이 40년이었는데 이제 이방 민족에게 심한 학대를 받는 세월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온례일부터 압돈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행동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이방인들의 압제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사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에 마누아 부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마누아는 아내로부터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3가지 약속과 3가지 명령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마누아 부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조건과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 해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누아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아니라며 굳이 말씀대로 살겠다면서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내야 하고 자기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마누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를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두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마누아의 겸손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에 부합한지를 깊이 묵상하여 말씀과 배치된다면 담대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의 말, 선택, 행동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입으로 짓고 하게 되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좋을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따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가 적고 힘들지만 이 길이 최후 승리로 가는 길임을 믿고 오늘 하루 세상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누아처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자원하여 헌신하여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실인이 되어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십니다. 포도주는 물이 귀했던 그 시대에 물을 섞어서 음료수로 마시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심은 맑은 정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속에 있는 마음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술김에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에 취하거나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부정한 것이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뜻하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먹으면 나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대가 거룩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서 예수 믿는 성도라,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청탁이나 부정한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사람과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것, 우리의 믿음을 허물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멀리하고 그 흉내도 내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머리가 길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자신이 누군지 다 알게 되니 말과 행동이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면의 정직함, 온유함, 진실함이 있어야 하지만 외적으로도 반듯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악해집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할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나 술에, 돈과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부정한 돈과 음식을 멀리하고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를 두고 자신의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마귀가 공격하거나 비난할 빌미를 주지 마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외모와 겉으로 드러난 행동까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